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28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는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28장에)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의복에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상징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전체적인 28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옷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1에서부터 5절이고,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에봇 있고요. 그 다음에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복, 다른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띠, 속옷, 관, 허리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36에서 3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먼저 이제 옷을,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입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 이제 성직패가 머리에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멜빵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여기가 이제 가슴에 있는 에봇 고리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 가슴에 있는 이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둘인데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봇 안에, 이 안에 겉에 있는 이제 치장물 안에, 이 안에 이제 돌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두 개 아닙니까? 제비뽑기 50일 때 49.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때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돌을 꺼내서 그 판결대로 진행을 한다. 이래서 이제 무언가 이제 돌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안에 있고, 가슴바지가 있고, 허리띠가 있고, 에봇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인 겁니다. 여기 보석이 달려 있고, 흉패에 여기 보면 이제 흉패라고 있습니다. 보석이 집중적으로 있는 가운데가 이제 흉패인 거죠. 에봇은 이거를 흉패가 붙어 있는 전체적인 옷이고, 띠가 있고, 근데 이 흉패에 보면은 보석들이 종류가 많이 나와요. 보면은 여기 홍보석, 황옥, 녹주석. 근데 이 보석이 실제적으로 어떤 보석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거는 추정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아는 보석인데 어떤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보석들은요, 하늘의 천국에 있는 보석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확하게 뭔지 지금 시대는 구현하기가 힘들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 보면은 여기 금방울, 석류와 금방울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오늘 금방울이 얘기가 나오고 39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금방울을 밑에 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잘못했다든지 또는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이 방울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성소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소로 들어갈 때, 이 안에 성소로 들어갈 때 저 방울 소리를 밖에서 듣고 꺼낼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들여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신학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울 소리가 이제 살아있는 것을 상징하는 소리를 내주는 거고, 발에다가 차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무섭겠지만 그걸 밖에서 지키는 사람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대표로 죽여버린다든지 엄벌을 내리신다라는 상징이고, 그래서 이렇게 의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막에 대해서 보는 게 사실은 좀 거칩니다. 예. 우리가 평소 읽는 그런 흐름과 다르고요. 하지만 평생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막과 의복을 살펴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공부하시면서 내가 평생 공부를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입니다. 흉패는 아까 가슴에 차는 거고, 다른 예복이나 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인다고 했고,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림과 둠밈은 재판 때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 보면 판결 흉패라고 29절에 판결 흉패라고 이름을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가슴에 넣어서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에 붙일 건데, 여기서 이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주는 사고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판결인데요. 판결은 정의거든요. 이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판결의 맨 마지막인데, 이 가슴에다가 돌을 넣고 꺼내면 판결 흉패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에 나오는 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의라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상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의라는 게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의냐 아니냐가 나눠집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의 제1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충돌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로 사람 간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적인 단체의 모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자기들이 모두 다 자유롭기 때문에 속박된 게 없어요. 회사 같으면요, 상급자가 이야기를 하면 다 듣는 거예요. 왜? 월급 주니까. 그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가 부르심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다 헌신돼서 왔기 때문에 각자 사람이 상황이 다 다르고요. 무언가 강력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세상 말로 다 잘났으니까요. 잘난 사람들 모였으니까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와 때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가 충돌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 사람 간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구현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파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쯤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신학생들도 보기 어려운 이 성막 파트를 여기까지 오시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힘을 내시고요. 거의 다 갑니다. 이제 30장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죠? 40장. 화이팅입니다. 네, 재미있는 성경 읽기 하시고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